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연기된 유월절이 이제 치러지는 2월 14일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무리들이 모였고 이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에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어야 했죠.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7일 동안 무교절을 잘 지켜야 하는데 만약 너희들이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먹게 된다면 너희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며 일주일간을 지냈던 것이죠. 이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을 얘기하고요. 또 이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여기서의 누룩, 이것을 제거해라 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었겠죠. 그래서 2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그 시작점을 알리는 그때에 향단과 제단을 제거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드론 시내에 버리게 되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보았고 정결하게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순서가 있었어요. 그 예배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먼저였죠. 그리고 나서 번제와 그리고 나서 화목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월절을 지킬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우리 안에 있었던 누룩, 그 죄,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우상 숭배의 근원이었던 그 제단과 향단을 먼저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1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람들도 정결하게 하는, 이미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과정들을 다 겪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먼저 이 일들을 해나가면서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아직 부정한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의 직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수종하고 이제 제사장들이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본문이 1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들, 제사를 직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회중들도 부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통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의 제물을 이제 죽이거나 가죽을 벗기는 일들을 직접 하거든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유월절 양들을 레위인들이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에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는 그 대상은 각 가족의 가장들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가장들이 지금 성결하지 못한 부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그 어린 양을 잡아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아직 준비되지 못했고, 그 제사를 직접 드리는 그 회중들 중에 가장, 대표하는 가장들도 아직 정결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18절에 문제가 하나가 더 발생이 돼요. 이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선포할 때 유다에는 사람들 전가를 보내고, 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편지를 보내서 온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온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이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더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그 절차에 대해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준비되지 못해서 그 부정한 상태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었던 거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아직 준비되지 못한 제사, 온전하지 못한 그 제사가 드려지고 있어요. 제사장들도 그랬고 회중들도 그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조차도 아직 준비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들이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 절차를 바르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결단한 마음을 보시고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기도, 온전한 제사는 아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시죠. 하나님의 기도를 충족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그들의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백성들도 그들의 행위도 온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결단을 보시고 오늘날로 치면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받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하게 했던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도 그와 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인생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던 세리와 같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그 유월절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죠. 21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잔치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찬양해요. 그러면서 무교절 7일간의 그 절기를 지켜가죠. 그런데 그 무교절 7일간의 절기를 지켜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화목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화목제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고, 화목제의 특징은 가장 좋았던 그 기름은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남은 제물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모인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그 제물을 먹고 마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하고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하는 그런 제사죠. 그 7일간의 그 제사가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게 했을까.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 7일간의 무교절 절기가 연장이 한 번 돼요. 그러니까 부족했던 거죠.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토록 기다렸던,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예배를 준비했던 것처럼 지금 온 이스라엘 회중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절기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던, 성전이 닫혔던 그때의 현실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그 문이 열리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에게 허락해줬던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7일 이후에 다시 한번 연장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즐겁고 감사한 이 시간을 다시 한번 누리자라고 하면서 온 회중들이 다시 7일 동안 총 14일간의 그 무교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물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무교절을 지켰던 그 회중들, 그런데 문제는 그 남은 또 이후에 이어질 7일간의 그 절기를 지킬 때의 제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그 회중들을 위해서 제물을 주기 시작하죠. 히스기야는 숫 송아지 1000마리, 그리고 양 7000마리, 그리고 방백들도 이에 동참하죠. 그래서 숫 송아지 1000마리와 양 1만 마리를 두면서 지금 회중들이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잔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왕과 그 방백들이 그 제물들을 제공해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큰 잔치가 온 예루살렘에 큰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26절에 보면 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나그네까지 유월절 잔치에 참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에게만 주신 언약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를 생각해 본다면 물론 그 사람들을 선택했지만 제한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방 땅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방 땅에 살았던 그 사람이었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과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것이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짓는 표현으로 그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는데 그 구원을 받아 이제 광야,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도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들만 가지고 출애굽하지 않았고 다른 민족들도 함께 주님과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나그네들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온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의 그 약속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8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했었고 너희는 나를 섬겨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이 돌아오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뜻은 너희 자신을 나에게 바쳐라, 드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건 첫 번째가 그거였죠. 너 자신을 나에게 드려라. 너희가 나를 섬기면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히스기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내가 주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정리하면 딱 이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요청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8절에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자신을 나에게 준다면 하나님 자신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표현이에요, 사실은.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 말은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나에게 준다면 나도 너희에게 나 자신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이죠.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게 예배죠. 하나님, 나의 온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게 예배의 자리고 그게 예배의 감격이고 기쁨이에요.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체할 수가 없었고 7일간의 무교절 절기가 짧을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율법의 규정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규례를 어겼던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규례만 어긴 게 아니고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부정했으면 죽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죠. 그 사람이 잘 돼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결과로 그 사람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가 성만찬을 하잖아요. 성찬식에 참여하잖아요. 이번 주에도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찬은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북에서 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어요. 잘못했죠. 규례를 어겼고 부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참여했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결과 그들도 하나님 앞에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어요. 법상.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일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싶다고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싶다고 주님과의 연합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당신은 세례받지 않았으니까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례 자체는 우리의 구원의 표가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세례 자체는 구원의 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받죠. 그런 의미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믿음에 참여할 수 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존 웨슬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성결한 그 예식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이 이 본문 안에서 들어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규례를 지키지도 않았어요.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그 마음의 결단, 믿음을 가지고 그 성찬에 유월절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하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셨죠. 율법의 규정,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은혜의 방편을 방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율법의 규정은 우리를 제한하지 못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문제 제기를 했던 장면도 생각해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은 모습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 말은 당신의 제자들은 정결 예식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너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었을 때 그것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결 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의 정결,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의 규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과 그 예식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죠. 어디에서 성취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 내가 결단하며 나의 삶을 헌신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그것이 성찬의 의미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 그 구원의 은혜가 지속되도록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도 아니고 어떠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죠.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 잔치,
그 무교절 7일간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7일간의 그 시간을 연장할 만큼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며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들을 가지고 7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올려드려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